따라 하실까요?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 있어야 할 세 가지.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 있어야 할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펼쳐진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하객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흥이 무르익어갈 즈음에 그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얼마나 잔치가 성대했던지 하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포도주가 없다면 기쁨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잔치와 축제의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님을 불쾌하게 만들어 끝이 좋아야 하는데 끝이 나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그 기쁨을 다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차라리 잔치를 하지 아니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상하게도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하객으로 손님으로 참석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무관심했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잔치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더 큰 기쁨으로 끝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덕양중앙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어쩌면 우리 덕양중앙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 이후에 교회를 짓기만 하면 새로 건축하기만 하면 교인들이 몰려오는 잔치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날로 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해서 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분란과 싸움으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포도주가 있다고 착각하며 싸움박질만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떨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잔치의 흥에 취해서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흥에 취해 있으면 큰 낭패와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 포도주가 마르지 않고 계속하여 공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포도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의 잔치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포도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헌신과 예배의 감동과 감격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다시 채워지고 더
만나는 포도주가 공급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의 역사가 신앙생활에서 날로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포도주가 마르지 않고 다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다시금 보충하고 새롭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 잔치가 계속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필요를 보고 간구하는 마리아. 필요를 보고 간구하는 마리아.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 떨어지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마리아가 있는 교회는 잔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다는 걸 알고 포도주 떨어간다, 저 교회 망한다, 우리 교회 문제 있다, 사방팔방 나팔을 불고 다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채워주소서, 새롭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마리아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하객으로 와 있습니다. 내가 먹을 뷔페에만 관심이 있으니 뷔페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음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공동체의 필요, 영적인 교인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3절로 넘기냐? 1절 하고 있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 가 있어요. 저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하객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혼례가 사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흘째 되던 날에 하객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그 이전부터 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집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집이 예수님의 이모의 집이든지 아니면 친척 집이라서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이 잔치집에 돕는 역할로 또는 관계인으로 지금 누가 참석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마리아가 참석한 것입니다. 혼주는 결혼식 날 정신이 없습니다. 손님 치르느라고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부숫돈도 누구 보고 챙기라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 보고 챙기라고 할 정도로 결혼식 날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이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조율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마리아였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눈에 이 잔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주인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신랑 눈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예식을 총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눈에 이것이 보인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보고 아는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손님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잔치에 흥이 나죠. 제가 손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도 있어야 하고 하객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객군도 있어야 잔치가 잔치지요.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회를 책임진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모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화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의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연회장, 어쩌면 교회의 담임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데 자기 때문에 부흥된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도 모르는 연회장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마리아가 있다면 이 마리아가 있는 그 교회는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깨달은 마리아가 그 다음에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간 것도 아니요, 신랑에게 간 것도 아니요, 동네 팔방 저 잔치 이제 끝난다, 저 잔치 비극으로 끝날다 소문내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잔치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주인에게, 신랑에게, 연회를 책임진 연회장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포도주의 문제, 교회의 포도주의 문제는 사람이, 목사가, 다른 누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보고 깨달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그녀가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내고 부정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서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태도는 전통적으로 교회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기도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포도주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잔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마리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마리아의 간청이 있습니까? 기도는 없고 말만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없고 소문만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리아가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입을 열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된다면 기도할 마음 나겠죠?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동양 문화권에 보면 이게 뭐 아들이 어떻게 엄마 보고 여자여 부르라 이 호로 자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헬라어로 키리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굳이 번역하면 여사님 이런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여사님보다 훨씬 더 높은 극존칭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영부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부인은 대통령에게만 쓰니까 저 호칭을 영부인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여자를 가장 높여서 부를 때 쓰는 표현이 퀴리온의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 표현을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쓰는데 언제 쓰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와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나면 나이 많은 노모 엄마 마리아가 홀로 계실 것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찐하여 엄마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부르냐면 엄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나는 죽지만 나 대신에 아들 역할 할 사람이 바로 이놈
사도 요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 노릇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네가 나 대신 무슨 노릇 하라고요? 아들 노릇 해라. 그럴 때도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하튼 저 여자여라고 부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존칭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말의 내용은 완전히 쌩까버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집에 하객으로 왔지 손님으로 왔지 내가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 4절인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기도가 거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야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공급될 터인데 기도가 가로막힌 거예요. 기도가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때 진짜 마리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응답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응답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얼마나 마리아가 영적으로 대단한 여인인지 분명히 아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확신함으로 하인들에게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앞으로 뭘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혼주나 연회장은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교회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뒤로 가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리아가 되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마리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포도주가 기쁨의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미래가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가 계속되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보고 기도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순종함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인들, 일꾼들입니다. 저는 어쩌면 마리아보다 이 사람들에게 더 집중합니다. 실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마리아가 보고 간청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이것의 완성은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 이 하인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하인들은 이 모든 기적의 시작과 끝에 증거자들이요 경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완성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순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니 이들이 그 물을 채웠습니다. 아니 하인들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 채웠을 뿐인데 저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인들이 한 순종이 어떤 순종일까요? 첫 번째, 이 하인들이 한 순종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서를 넘어서고 극복한 순종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는데 어디에 채우라 했느냐 하면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저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기 전에 하인들이 저기서 물을 떠다가 뭘 씻어주느냐 하면 발을 씻어주는 물통이 바로 저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 저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하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항아리지만 그 항아리 자체는 좀 불결하고 좀 정결치 못한 항아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하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물을 부어? 저걸 포도주로 만들어? 어이 더러워. 나 안 해. 못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순종할 만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자기들이 삶의 현장에서 본 것 속에서 저건 절대 포도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말하고요? 하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이 종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한 명령은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거예요. 더러움,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곳에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감정을 넘어서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 내 뜻이 아닌 것, 내 취향이 아닌 것, 내 감정이 아닌 것, 내 스타일이 아닌 걸 넘어서서 그곳에 물을 채우는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이 하인들의 순종은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뭐 하라 그랬어요? 채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채우는데 어떻게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예수님이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채우라 그랬어요? 그냥 채우라 그랬는데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왕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이왕할 거라면 온전히 순종합시다. 저기 보십시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손님들이 됐다 많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얼마 드느냐 하면 2-3통 듭니다. 왜 저렇게 2-3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보통 저 돌 항아리가 90리터 정도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90리터. 그러면 여러분 3통으로 나누면 한 통이 몇 리터예요? 30리터입니다. 여러분 30리터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밖에서에 물 담아갖고 저울 있으면 30리터 한번 달아보십시오. 달기 힘듭니까? 1.5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몇 개 하면 돼요? 몇 개 하면 돼요? 20개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 그거 20개예요. 그 20개를 밖에서에 담고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안 해봤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담으면 몇 통 든다는 거예요? 2통. 아기까지 꼭 눌러서 담으면 몇 통 든다는 거예요? 3통. 그러면 아까 돌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개입니다. 아기까지 채우려면 총 몇 통을 부어야 돼요? 18통.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일해봐서 알지만 일꾼들은 보통 남이 시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봤나 봐요? 벌써 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본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욕먹지 않을 만큼 대충 흉내내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남 밑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일을 시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만약에 3통을 채워야 한다면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양심이 있어서 한 통은 못 채워. 한 통 갖고는 만족은 못해.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한 통짜리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3통은 아니더라도 몇 통 정도는 해야 돼요. 2통씩은 해야 돼. 그러면 총 12통을 채우는 거예요. 운물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우리 시골처럼 우물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이런 나라가 중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물을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통을 태우려면 왔다 갔다 엄청난 수고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통 정도 채우면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럼 12통 채우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2통부터 18통 사이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까지 끝까지 이 물을 채우는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 포도주가 이렇게 맛이 있었느냐 하면 이 포도주의 맛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포도주의 맛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일꾼들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포도주 맛은 일꾼들이 결정했다 그러더라. 그런 소리 해갖고 저를 2단 3단 만들면 큰일 나요.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일꾼들의 이 순도 높은 헌신이 포도주 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순도 높은 맛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색깔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일꾼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어떤 헌신과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이들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저는 이 세 번째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또 하나 순종인데 그게 뭐냐 하면 끝까지 하는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까지 저도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통까지 태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채우는 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떠갔는데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면 놀부 마누라에게 흥부가 기사대기 맞은 것처럼 연회장에게 들고 갔던 바가지 가지고 쪽박 깨듯이 자기 머리 한 대 내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믿음 없으면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연회장을 불러서 맛보라 그러든지 다시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이거 떠가라 그러든지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떠주면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끝까지 누구에게 시켜요?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하인들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일에, 그 모든 일어난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한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일꾼들,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회장도 모르는 일을 누구는 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종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게 일하는 사람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에 그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마리아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일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찾아오고, 일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포도주의 맛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꾼들이여, 비교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정인이요,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온전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더 열심히 섬기시고 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가 계속되기 위하여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끊임없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주인처럼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누가 주인이냐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객으로 참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 인생의 잔치에 주님은 주인이 아니라 무엇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하객으로. 오기는 왔어요. 초청받아서 오기는 왔는데 하객으로 왔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 4학년 학생들의 학기말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담고 있는 정치, 경제, 역사사의 철학적 의미를 논술하시오. 문제가 주어지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감독관이 가만 보고 있으니 다른 모든 학생들은 답지를 적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한 명만이 유일하게 그 문제를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모르면 백지를 내고 나가든지 아니면 비비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문제지를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 개입할 수도 없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분 딱 남았는데 5분 남자마자 갑자기 이 친구가 펜을 들더니 쓰는 겁니다. 많이 쓸 줄 알았는데 딱 한 문장을 쓰더니 볼펜을 내려놓고 그 답지를 감독관에게 내고 나갔습니다. 그 답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저게 답인데 A+를 받았대요. 많이 쓴 것보다 그냥 딱 2줄 썼는데 물이 그 주인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붉어졌대요. 그래서 물이 얼굴이 붉어지는 바람에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면 은혜 받아 얼굴이 붉어진대요.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 취한 사람이 된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학교를 잘못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국문학과를 가야 되는데 국문학과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간 거예요? 신학과를 간 거예요. 그런데 답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멋지게 저 한 줄인데 신학이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수도 그 한마디에 이것처럼 맹쾌한 답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신앙적인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거 멋지다. 저 친구는 저 안에 신앙이 있구나. 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주인 만나면 물도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되는구나. 인간도 주인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구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여기에 계십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주님은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잔치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누구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객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객으로 있을 때, 하객으로 대우할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객으로 대우하면 아무리 간청해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4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비록 잔치집에 있고 비록 교회 안에 있고 비록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주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보고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하고 상관없어. 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문제에 개입할 생각이 없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쳐주고 해결할 이유가 없어. 암만 부러지져 봐라, 암만 기도해봐라, 암만 나를 바라봐라.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으려면 주님을 무엇으로 모셔야 한다고요?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까 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객으로 치부했는데도 우리 주님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두 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뭘로 모시고 있다고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저 선심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면 저들이 내 정체를 알고 저들이 나를 알고 나를 주인으로 모실 것이다, 그 마음 갖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나의 것이지만 내 인생 안에 주님을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조정하고 나를 운전하고 나를 이끌고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내 인생 내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요, 교회의 유력자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설립자가 없어요. 43년 됐는데 설립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설립자가 없어요. 주인 노릇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주인 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주인이 없어도 그것도 문제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 안에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관여하셔서 몇 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기적만 가지고 내가 주님 주인으로 모셨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 후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아름다운 포도주, 더 맛있는 포도주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미래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 있어야 할 세 가지.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 있어야 할 세 가지. 필요를 보고 강구하는 마리아, 필요를 보고 강구하는 마리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 기도하겠습니다.